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영혼과 육신의 쉼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먼저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속의 삶에서 상한 저희 심령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상고함으로 주를 더 배우기 원하오니 말씀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금 뉴스를 보면은 온통 전쟁 얘기밖에 없죠. 전쟁하고 재난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 징조를 지금 보면 지금 각종 재난과 전쟁의 기운이 아주 활발할 때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고 또 처처에는 기근과 지진이 끊이질 않고 마태복음 24장 8절은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고 또 죽이는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마지막 때가 더 한 발자국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군인의 군복을 봤는데요. 이 어깨 있죠? 이 어깨 밑에 이 팔에 붙이는 그 표장이 있는데 그 표장을 보니까 그게 지도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하고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제국의 영토를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일부 지역, 요르단, 이집트까지 다 아우르는 엄청나게 큰 영토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다가 이들이 이렇게 표장으로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그 내려오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근데 이것을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 유대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게 젤렌스키가 이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항전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 이란 주변국들 그리고 무장 단체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두 군데는 이미 터졌고 마지막 남은 데가 바로 이 동아시아예요. 중국과 대만 전쟁 그리고 북한과 한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시기예요. 화약고를 지금 다 터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붙들고 계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3차 세계대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편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전쟁이라는 게 깨끗한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지만 인간의 손을 빌려서 하는 전쟁은 아주 추악하고 부패한 전쟁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무기와 그런 그 지원금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40% 정도만 전달이 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그래요.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서 그래서 다 사라진다 그래요. 이것을 이제
그 어느 기자가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발표한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쟁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하마스 무장 정파라든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도 이 지도층은 엄청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 수영장 요트가 있고 별장 이런 뭐 호텔급의 5성 호텔급의 이런 별장들을 가지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죠. 자, 더 크고 이제 잦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대혼란이 있을 겁니다. 중국도 경제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고 또 코로나19 침체기 겪으면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빚었어요. 이 일로 그 체력을 많이 소모했죠. 중국이 가진 이제 마지막 카드는 이 대망 침공이라는 이 시나리오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과 러시아의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또 중동 지역에 또 소모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또 이란에까지 계속 이게 확전이 되면 이 전쟁이 이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노리고 있는 거는 경제 붕괴거든요. 경제력이 소진이 돼야 나라들이 다 힘들어서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그레이트 리셋, 그리고 새 신세계 질서, 독재와 통제사회, 그리고 일요일 강제 준수, 짐승의 표 강요, 이런 단계로 발전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흑암의 권세와 흔들림 없이 흑암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은 불쾌히 여기십니다. 초기 재림신앙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른 교리를 가진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단들을 세웠어요. 지금도 재림신앙을 하는 교회나 선교센터 중에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흔들림은 더 거세질 것이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릴 것이에요.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견고히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시대를 버티지 못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여러 말씀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스텝 투 크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 가는 단계, 의로운 길로 가는 계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고대 이제 중국의 현인인 그 맹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의자 인지 정로야. 그래서 의라는 것은 사람이 가야 할 바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는 흔히 명사로 쓰이지만 사실은 동사거든요. 옳다 하는 동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정로는 혼잡되거나 모순된 이론의 길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서로 부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이 진리 말씀 위에 놓인 길입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단계가 존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단계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이제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숨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도 이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다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들 중에 7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되는 말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오해된 부분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뜻은 헬라어의 텔레오,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역본들을 찾아보면 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는 한글 번역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 다라는 그런 단어가 그럼 헬라어에서는 없냐? 아니, 있어요. 헬라어에 다를 뜻하는 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여기 쓰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가 들어가려면 all, in full, every, 이런 모든, 전부를 뜻하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 다는 한글 성경에 첨부된 부사예요. 부사. 이것 때문에 하늘 성소와 재림전 심판을 부정하는 논리가 생겼어요. 이 한 글자 때문에, 다라는 것 때문에.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준비된 구속의 경륜의 매 단계가 예정에 따라 완성되었어요. 율법의 성취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누구에게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인간은 존재하기도 전에부터 이미 그것이 공표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개신교와 재림교에서 애창도는 곡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찬송가는 257장이고 찬미가는 335장입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335장입니다. 이 곡에서 속죄함이 2번 나오고 속죄함 얻은 내가 또 2번 나와요. 매 절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이 속죄함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이 속죄함을 얻었다는 뜻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성서제도에서 보면. 근데 정말 우리가 죄의 도말을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자, 이 찬송가 257장과 찬미가 335장의 가사를 한번 보시고 한번 자기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곡의 가사를 가지고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죄함을 대하는 각 사람의 그 정직함, 그 태도를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속죄와 속죄제라는 말이 6번 사용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나 이 속죄라는 단어의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찾아보면 이 6번 중에 5번이 하마르티아, 속죄고 한 번은 하마르티아가 쓰이지 않았어요. 속죄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쓰였냐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리트로시스라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만. 근데 이것을 한글 번역에 옮기면서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하는데 속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좀 과장된 번역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과장된 번역이
많은 사람들이 한봉구원은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심어주게 됐어요. 아까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다가 없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속죄라는 그 단어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헛된 믿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상당히 반발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는 한 가지 여건을 봐서는 안 돼요. 여건을 여러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특히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 같은 경우, 단어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그거를 취사 선택해야지 그냥 비슷한 유사어라 그래서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거는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한봉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주장했어요. 실제로 한 믿음에 있다고 하신 분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저한테 일종의 도전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구속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번역이 과연 맞을까요?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 원어를. 근데 속죄가 아니라 구속이었어요. 위트로시스가 쓰였어요. 예수께서 아담에게 처음 위임하셨던 이 땅의 권리를 사단에게서 되찾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이. 근데 이것을 속죄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기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도 이미 다 속죄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땅의 주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하셔야 그 백성들이 속량을 받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권을 찾으시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성소에서 피 흘림이 있는 모든 제사들, 화목제, 속건제, 번제 등 피 흘리는 모든 제사들은 속죄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화목제물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목제가 되셨다. 속죄제가 되셨다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화목제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하는 거죠, 화목. 예, 원수된 자와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구속이란 뜻은 속량하다, 해방하다, 되무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되무르다. 되무른다는 건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종이 된 자들을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준다는 뜻이에요. 몸값을 주고 예수님의 피로써 되무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거는 장자의 기업을 찾아준다는 의미예요. 계대결혼을 했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계대결혼. 그러니까 장자가 그 후사가 없이 아내가 있는데 후사가 없이 죽어버리게 되면 그 동생이 그 근친의 의무를 행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대결혼이라 하는데 이 계대결혼을 통해서 다시 맏아들의 기업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서. 이거 예를 들자면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가 엘의 아내 다말이죠. 다말이 오난하게 갔다가 그 나중에 그 동생이 좀 더 잘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하고 유다가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런 결혼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런 결혼들이 이 계대 결혼을 잘 얘기해주고 있죠.
개역 성경에 이 속죄라고 바르게 번역된 게 성경절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는 바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게 같은 번역이거든요. 여기서는 하마르티아가 제대로 쓰였어요. 이 짐짓 죄를 범하는 일은 하나님께 한번 굴복했던 사람이 그 반역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습관적인 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 다윗도 거듭나고 나서 보범죄를 범했죠. 범했어요. 그럼 다윗이 구원 받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구원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 고범죄를 범하고도.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 죄 지은 거 고범죄라고 그래서 한 번 죄 지었다 그랬고 그 사람은 끝났다가 아니라 계속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희생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이상의 값진 그 희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손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놓으신 건 아니죠, 사실은. 본인이 놓은 거죠. 히브리서 10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불로 태워져서 완전히 소각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속죄라는 단어는 표적,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쓰였어요. 이 죄라는 단어로. 자, 예수님이 그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이 성경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다니엘서, 한 번은 계시록. 2번이 나오는데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 장면이 사단으로부터 잃어버린 이 지구를 되물으심하는 장면이거든요. 구속하신다, 되물으시다. 권리를 획득하신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5장 10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죠. 제사장과 나라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나라가 먼저라 그랬어요. 제가 주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백성이에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 또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성소에 들어가시는 장면이고 이 다니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날은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 또 26장을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지성소 심판이죠. 지성소에서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다니엘은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 나라의 권세를 받는 장면을 이상 가운데서 보았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나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을 갖다가 이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성소 정결이 없으면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성소 휘장에 계속 피들이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하늘의 기록책에 그 죄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없애서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속죄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화목제로 드려지신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하시고 또 그 피가 나중에 어디로 옮겨져요?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 마지막 중보를 하시고 당신의 피로 이 죄를 다 씻어서 없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와 단계가 있어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신데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을 보고 내 죄 다 속죄됐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믿음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히브리인의 그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것은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돼요. 구속을 이루셨다, 되물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또 히브리서는 옛 언약, 첫 언약이 있고 또 새 언약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이렇게 돼 있죠. 첫 언약에도 그러면 다른 것이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8장 2절입니다. 성수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있던 지상 성소는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손을 빌려 만들어진 성소였어요. 근데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성소가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속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성소가 있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 취하지 않고 다른 한쪽만 보고 하늘 성소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여기 더 좋은 언약이라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이 봉사하시는 성소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기에 있는 기록을 꺼내든 이유가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매일의 봉사, 대속죄일의 봉사가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쳤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지만 새 언약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것이에요.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사도 요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먼저 있던 성소는 세상에 있었고 폐해졌고, 폐해졌다는 말은 성취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참 성소는 하늘에 있다. 이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지 않은 하늘 성소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 제가 세 가지 성경 구절 세 가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외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사람들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부정하면서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최소한 천국은 갈 수 있다고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을 권리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성경이 증거한 말씀을 부정하는 교리를 전하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성소 뜰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앞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첫째 칸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칸과 둘째 칸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둘째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성소뜰에 들어가는 휘장은 중요시 되지 않았어요. 중요시 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는 휘장과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이 두 개의 휘장이 중요시 됐어요. 이게 왜 중요시 됐냐면은 희생의 피가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상당히 중요시 했던 거예요.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이곳에서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죄의 용서가. 너희는 의롭다 하는 이 칭의가 여기서 선언되는 장소예요. 이 번제단 뜰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은 메시아의 지상 사역을 또 상징을 해요. 메시아의 지상 사역.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도 유월절의 경험이에요. 유월절 경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잖아요. 용서를 받고 너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성소 제도에서는 앞으로 더 나가라고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성막에 이제 갈 때 첫 번째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여기에는 금 등잔대가 있어요. 뭐 일곱 촛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것은 24시간 365일 항상 이 빛은 꺼지지 않고 밝혀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설상 위에는 진설병과 그리고 포도즙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을 했어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그런 경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이게 법궤의 위에 덮개가 그 속죄소예요. 속죄소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죄소가. 이 속죄소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거길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피로 상징된, 죄의 피로 상징된 그 죄의 기록들이 거기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죄라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다 지우시는 거예요. 지워서 없애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었다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또 이제 기노마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계시록에는 되었다.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던 그 향로, 금향로를
던지시면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되었다가 이루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노마이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지상에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칠재앙이 이때부터 내리는 거예요. 이 속죄를 받으면 이 성도들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칭의에서 성화로 나가고 성화에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속죄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속죄가 끝나고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갖다가 자꾸 무시하고 칭의만 받아놓고는 구원 얻었다고 해버리면 이게 참 말씀과 맞지를 않아요. 자, 십자가의 속죄를 다 이루었다는 그 오해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 이뤘다고 하고 숨지셨을 때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두고 상징적인 성소는 지상이든 하늘이든 다 폐해졌다고 하는 교리가 일찌감치 자리 잡았죠. 하늘 성소가 있다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이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또 몇 해 전에 성소 진리에서 이탈한 일부 사람들이 승천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지성소에 곧바로 들어가셨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주장은 레위기의 계속주일 제사 절차와 다니엘서의 2300주야의 예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에요. 이 1840년도에 세계 각지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어느 조직이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각처에서 일어나는 재림운동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연 발생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하늘 성소로 옮겨가게끔 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지성소 출입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어가 버리면 그 정상이에요? 아니죠. 그 지성소는 오로지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이 일은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그 번제물인 어린 양을 이제 막 죽이고 지성소 이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 이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 번제물인 어린 양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저녁 제사가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한 9시쯤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오후 3시인데 성경에는 이제 9시쯤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에다가 6시를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이 제사장이 이 휘장에 올라가서 자기가 직접 찢을 일도 없지만은 이 휘장은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휘장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 시운소 위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표상적인 제사가 인간에 의해서 드려진 이 제사가 종식되고 이 표상이 원형을 만났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이 하늘의 신호예요. 이것은 인간 제사장 반차의 그 제사 제도가 끝났다, 종말을 고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시운소가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개방됐는데 그럼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의 그 막힌 담이 헐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도 자신이 가진 그 진리의 빛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진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들을 쓸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또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민족과 함께 이 나라가 종말을 같이 고하게 됐죠. 의문에 쓴 이 증서가 이 십자가에 의해서 그 의식 제도들, 의식법들이 다 제해졌어요. 이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 이 관원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그
휘장이 이 찢어지는 사건과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봐야지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었다는 오해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이 휘장이 등장하죠.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일까요? 어떤 휘장일까요? 어떤 분들은 지성소 휘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첫째 칸인 성소 휘장이다. 각자 막 말이 달라요. 사람들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지성소 휘장 안으로 예수께서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1844년에 예수께서 대속죄일의 봉사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소 제도와 예언을 모르는 교인이나 구약 성경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간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2300 주야 예언에서 성소 정결이 시작된 때 1844년과 예수께서 숨지신 AD 31년을 비교하면 연도 차이가 많이 나요. 예언과 안 맞단 말이에요. 이 연도를 계산을 하면 1810년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연도를 계산해도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배치되는 부분이 없어요.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 지식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의 길을 알려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쉬워지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이런 것들을 복잡하고 우리가 모르게 해놓고는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잖아요. 이 매일의 봉사는 성소 첫째 칸에서 이루어졌고 대속죄일 봉사는 지성소 둘째 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굳이 둘째 휘장이라고 둘째라는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 휘장과 둘째 휘장을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가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구별하기가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것 때문에 굳이 둘째 휘장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넣어서 그곳이 지성소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 카타페타스마가 그 휘장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첫째 칸에 있는 휘장에도 쓰여 있고 둘째 칸에 쓰여 있는 휘장도 카타페타스마가 쓰였어요. 자, 휘장이 3개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그 휘장이 진짜 그 휘장이 맞는가 그것을 이제 알려면 그 당시에 그 기록물을 봐야 되죠. 그 당시 기록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과 동일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이 사람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쓴 기록물에도 똑같이 카타페타스마를 이 휘장이라고 썼어요. 첫째 칸, 둘째 칸을 다. 그리고 요세푸스 아시죠? 요세푸스는 유대인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그 로마가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일찌감치 이제 투항한 사람이에요. 로마군에 투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AD 37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 이 사람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자기 형제들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 밑에 가서 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항복하라고 회유했던 사람이 요세푸스였어요. 그래서 이 카타페타스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 기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필로나 요세푸스 거의 예수님과 동시대의 이 인물들도 똑같이 이 휘장에 대해서 첫째 칸, 둘째 칸 휘장에 대해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우리를 위해 바치셨음이니라. 바치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개역 성경,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열어놓으신이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열어놓으신.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놓으니까 봐라, 열려있지 않냐. 지정소까지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역본들을 비교하면, 그리고 헬라어 단어를 확실하게 보면 바치셨다고 돼 있어요. 바치셨느니라 돼 있지 열어놓으신이 아니에요. 바치셨다. 자, 개역 성경을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볼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열어놓으셨다 해서 사실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표현이 그 초신자라든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뒷받침하게 됐어요. 뒷받침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다른 성경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에네카이니센이란 이 단어가 열어놓으신이 아니고 바치셨다, 희생하셨다라고 번역이 돼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 그리고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경하다 야레라는 그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공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경외예요, 경외.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땅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 땅이. 이 성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소조차도 경외의 대상이고 안식일도 경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안식일과 성소를 갖다가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체를 통해 보이신 죄 처리 단계가 있어요. 죄 처리 단계. 십자가에서 그 숨지신 그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찔러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시신이 걸려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빨리 그 시신을 죽여서 시신을 내리기 위해서 이들이 한 행동인데 벌써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죠. 숨지셨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옆구리를 찔리셨단 말이에요. 이 로마 군병의 이 날카로운 이 창은 인간의 죄를 상징을 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심장부를 갖다 또 이렇게 또 관통을 하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휘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 자체가 예수님 몸이에요. 성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 옆구리는 이 첫째 휘장, 성소를 상징을 해요. 이 휘장이.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로 들어가? 이 죄가 심장으로 들어가죠. 심장은 둘째 칸이에요. 지성소예요. 이 죄가 어떻게 진행돼서 들어가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없애시는지 그 육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창끝이 들어가는 단계를. 옆구리, 성소에서 심장, 지성소까지. 사람의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 심장.
이 심장을 간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그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이 인간의 죄들이.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죄 짓는 일을 갖다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어요. 정말 가벼이 여길 수 없어요. 인간의 죄가 거룩한 그 주님의 육체로 표상된 이 성소를 거쳐서 심장 부인 지성소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지만 그 죄가 지성소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었다는 그 오해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오해하는 또 부분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되어 있죠. 간과하신다. 그냥 지나치신다.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 구절을 갖다 엉뚱하게 그렇게 또 해석을 해서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타나요? 의가 언제 나타나요? 심판 때 나타나요. 심판 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공의를 뜻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의로우신가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 공의예요. 공적으로 공변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공의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20세 이상 할례받은 남자들은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애굽을 나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20세 이상 할례받은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왜 죽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죽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20살 이상 그 할례받은 자였지만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경은 단 2사람만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사장들도 다 들어갔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들어갔어요. 도로에서 신호 위반 과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휙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차량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고장 난 게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차적 조회를 해서 소유자 앞으로 과태료가 청구가 되죠.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과태료가 청구된단 말이에요. 그 본인의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하면은 언제까지 검찰로 출두하시오, 경찰로 출두하시오 이렇게 출두 요청서가 오잖아요. 똑같아요.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되는 상태의 의의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뜻이. 마귀도 귀신도 믿고 떤다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의심 없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다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앞에 다 모두 엎드려서 굴복할 때 그때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공의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공의가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말씀 금방 읽었잖아요.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공의가 먼저예요. 공의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귀도 또 천사들도 우주 거민들도 그리고 악인들도 의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보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는 왜 구원받을 수 없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공의예요. 누구든 의심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가질 수 없는 공명정대한 의를 우리는 공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벌써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끝이 다 돼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지금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가 이미 세상 끝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타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나타나셨다고요, 이미. 이 다른 것의 피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수송아지, 염소, 수양의 피를 내 다른 것의 피라고 말씀되어 있죠. 자,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조금 좀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는 26절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없게 하셨고가 아니죠. 없게 하시려고예요. 하시려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하셨고가 아니에요. 하셨으면 속죄함을 얻은 거죠. 하셨고예요. 그리고 이 하시려고라는 그 뜻 자체가 이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이라는 그 속죄의 과정으로 이것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 26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드려졌다.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죠. 되셨고니까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믿는 자의 죽음 뒤에 대속죄일 지성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 레위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염소의 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 성소 정결을 마치면 죄의 도마를 받아 정결하게 된 백성을 찾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설명이에요. 이 말씀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근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은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 말씀은 어렵지만 그만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제사가 한 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는 표현은 제사의 횟수뿐만 아니라 그 제사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상성소에서는 화목제와 속죄제라는 두 가지 제사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번제단에 드려진 이 피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진다는 그것을 표상한 거지 두 번의 제사가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이란 그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시편 98장 1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믿죠.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그게 아니에요. 왜 자기를 위해서 이 구원을 베푸시냐 하면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아까 공의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받아야 하는 그 사람의 시각 차이가 너무도 달라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목적과 어긋나게 돼요. 그 구원 자체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주 거민들도 봐야 되고 천사들도 봐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마귀의 권세를 공의로 이기시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 주의 재림은 죄와 상관없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말씀으로 변화된 생애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죄를 짓는 권리처럼 여기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모두를 이미 구원하셨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참 듣기 좋죠? 이렇게 믿으면 참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불순한 말들이 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고 믿기 쉽게 해주거든요. 이것은 이 사람을 위한 이 구원과는 이기적인 구원이에요. 이기적인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천사와 우주 거민과 인간들로부터 이제 옹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나고 이해되기 위해서는 이 선과 악의 대전쟁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해요.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과정이 공개되어야 돼요. 이것이 공의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선언은 이 미래의 죄까지 모두 속죄하였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미리 앞당겨서 속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장차 죄를 범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하더라도 짓지 않은 죄를 미리 속죄하실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만일 미리 속죄하신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중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제 말씀에 대한 그 믿는 자들의 반응을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그럼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을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자, 시편 98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기서 알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배워서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표상적으로 듣고 알고 깨닫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움으로써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면은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명백히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 이제 갈라라는 뜻이에요. 갈라. 포로의 몸이 되다, 이런 폭로하다, 이동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명백히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혔는데 또 사로잡아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로잡힌 자는 아이크 말로시아라는 그 헬라어고, 또 아이크 말로티오는 사로잡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포로가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포로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포로로 잡힌 자를, 마귀한테 완전히 포로로 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으로 완전히 잡아서 하나님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완전히 굴복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그냥 대충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구속의 역사에서 이루었다는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 또 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는 또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 10절에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여기서도 이루었으니가 돼 있죠. 또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돼 있는데, 이 되었다가 아까 금학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던지실 때 되었다, 중보를 마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 되었다가 기노마인데, 이것도 이루었도다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기노마이가 또 나와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루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나서 또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 단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이루었다는 말씀이 필요가 없죠. 이게 창조했을 때의 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천지 창조 때의 그 이루었다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21장 6절에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다 옛날에 그 죄 없던 에덴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신 지상 봉사에 대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은, 좀 전에 제가 읽었지만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었다. 하늘에는 평화가 있는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추방됐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 악한 천사들, 루스벨과 그 악한 천사들을 동료로 여겼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잔혹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본질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악한 죄의 본질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추방돼서 이 지구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가 있는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2차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전쟁이. 자, 주님은 다 이뤘다고 하시고, 근데 사도들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왜 이런 상반된 말씀이 왜 있나? 또 이걸 찾아보셔야죠. 무조건 다 이뤘다고 할 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다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루었다예요.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이루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믿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사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으로 증명이 되죠. 우리는 이 상반되게 보이는 이런 성경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 이것을 믿고 서로 교제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 믿음이 이 성경적인가? 다른 성경들하고 비교를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 이루라 이런 말씀은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따라 뭐 헬라어를 많이 이렇게 자꾸 원어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보는 은혜에 대한 믿는 자의 반응이 이 노력이고 행함이에요. 이 카테르조 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기다, 성취하다, 일하다, 노력하다, 준비하다 이런 말씀이 뜻이 있어요. 그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또 증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여기 또 뭐가 들어가요? 행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사람들은. 그냥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하면 좋아하는데 행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율법의 의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요구, 이 요구라는 것은 다카이오모라고 돼 있거든요. 다카이오모가 뭐냐면 의로운 행동, 규정 이런 뜻이에요. 의로운 행동, 규정.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 의가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이루어지게는 채우다의 뜻이에요. 채우다, 충만하다. 뭘로 채워요? 마음으로 채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채워요?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으로 이것을 채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직역이에요, 직역. 의역이 아니라 직역을 하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런 게 말씀을 보면 의역이 많아요. 근데 의역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본질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율법에 맞는 그 의로운 행동을 채우라고 돼 있어요. 채우게 하신다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 이루었는데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굴복했어요. 자기를 그리스도께 매일 굴복하는 그 경험,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 없이 칭의만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애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애는. 성화는 자아가 매일 죽는 동시에 또한 매일 자기의 뜻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자, 제가 중국의 고사를 하나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머리의 계곡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중국의 연대대학교 앞에 이제 그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보면은 양머리를 갖다 앞에 크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팔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앞에 양머리를 달아놨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양고기를 팔아야 되죠. 근데 안에 개고기를 팔아요. 양고기는 안 팔아요. 이게 한때는 그 어떤 정치인들 입에서 이것이 한때 이제 좀 논란에 된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 중국의 고사성어가 이게 원래는 그 양두구육이 아니라 우두마육이에요. 원래 이게 안자추추에 나오는 고사인데, 문 밖에 소머리를 걸어두고 안에서는 말고기를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말값이 비싸요. 옛날에 그 군마들은 엄청 비쌌거든요. 잘 달리고 용맹하기 때문에. 근데 죽고 나면은 속값이 더 비싸요. 죽고 나면. 말고기는 그 가치가 없어요. 말고기가 원래 좀 질기잖아요. 말이 달리길 잘하다 보니까 근육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고기는 질기고 맛이 없어요. 소고기만큼. 그래서 이게 우두마육이라는 말이, 이것이 이 고사성어가 송나라 때 넘어오면서 양두구육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남을 속이려고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2500년 전에 춘추 시대에 이제 제나라 임금 영공이 궁녀들에게 남자 옷을 입히고 이제 그 희롱을 하고 노란 그 이제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온 나라에 이제 다 퍼지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 여성들이 남장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막 폐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상인 안영이 이제 간언을 해요. 이거 행태를 이제 꼬집으면서 이 남정을 하고 이제 다니는 이런 풍습이, 이 지도층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소머리를 걸어두고 그 안에서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이 지도층에서 이런 잘못된 행태를 하면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언을 하니까 영공이 이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궁중에서 여인들이 남장을 못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민간에도 이 풍습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사회 지도층이 잘못된 것을 이게 깨닫고 행하고 그것을 이제 보편화돼 버리면 그것을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라는 말을 쓰기는 참 그런데, 이런 말 쓰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설교하고 인도자의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겉으로는 올바른 말을 하면서도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그걸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교회 신자들이. 장로가 간음을 하고 집사가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용인되고 그냥 저 사람은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우리 또 회개하면 돼. 백성들이 그대로 또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마귀는 오류를 좋아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의 발목 잡아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 6월절 화목제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두구육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번제달에서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딱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성하는 양고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잘못된 오류, 이설,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말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해버리면. 성소제도에서 구원의 절차를 무시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교리는 모순이 된 겁니다. 성소제도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교훈하신 이런 진리를 내던지고
구원의 이종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이 그 깨달은 그 음료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요. 전도 7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분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포순 같은 여인, 사망보다 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료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피한다. 오류와 교육, 잘못된 거짓 이설들, 이런 것들에서 피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음료에게 잡힌다. 독한 자에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29절 또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깨달았다고 돼 있죠? 솔로몬이.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깨닫긴 깨달았는데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다.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도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이것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더 밝은 진리를 가졌으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야죠. 예수님 오실 때 다 임박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말씀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솔로몬은 낱낱이 살피고 이치를 강구하여 결국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이 악을 행하는 이 미친 존재, 사망보다 독한 여인, 정작 여인인 줄 알았는데 1천이죠, 1천? 여인인 줄 알았는데 여인 중에는 없고 많은, 1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1천은 많다. 이게 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남자 중에 여인이 아니고. 그럼 사도 요한이 본 그 큰 음료를 한번 그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상하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겼다. 천사가 여자라고 했는데 이상 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남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옷차림은 이교의 복식을 갖추고 또 성도들을 멸하는 일에 온 힘을 쓰고 있으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이 여긴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제사장 복장이 이교의 복장이고 또 음녀라 그랬는데 여자가 아니고 또 남자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성도들을 멸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크게 기이하게 여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도대체 뭐냐? 이 솔로몬이 본 그 음녀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의 사도가 본 그 바벨론 음녀란 말이에요. 그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이 음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우리들에게 그 진리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8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위배되면 이것은 미혹입니다. 미혹.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가 이제 온갖 미혹과 곤경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백성과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 받은 말씀의 양식 중에는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류들이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세상에 순전한 복음, 완전한 씨앗을 뿌리셨으나 마귀는 오류라는 가라지를 덧뿌려서 믿는 사람들을 열매 없는 버려진 곡식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부디 저희 믿음이 부족함과 우둔함과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